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충청의 최영규 기자입니다. 자, 오늘은 신년을 맞아서 특별한 대담을 준비했습니다. 윤석열을 용산의 이무기라고 강론하며 답답했던 사람들의 속을 시원하게 뻥 뚫어준 김용태 신부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신부님.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김용태 신부입니다. 지난 1월 그 차가운 공터에서 탄핵 찬성 집회에서 뵙고 3주 만에 다시 뵙습니다. 네. 예. 이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그러니까 오늘 많은 분들께서 또 이게 지켜봐 주실 텐데 구독자와 시청자분께도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전주교 대전교구의 정의평화위원장으로 일하고 있는 김용태 마테오 신부입니다. 이렇게 화면을 통해서 뵈서 반갑습니다. 굿모닝 충청 TV 구독자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항상 건강하십시오. 요즘 하루하루 이렇게 또 여러 가지로 힘든 시기지만 그래도 희망을 갖고 이런 2025년은 또 더 좋은 일들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희망합니다. 하여튼 늘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올해는 좀 어둠이 가고 밝은 빛이 오는 한 해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오늘 예고해드린 대로 정치와 종교 상식 주제가 좀 상당히 무겁습니다. 네. 하지만 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위트가 넘치신 김용태 신부님이 아주 재밌게 잘 풀어주실 거라고 믿고 저희 1시간 동안 진행할 예정인데요.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 또 궁금한 점이라든가 이게 말씀하신 거 있으시면은 채팅 저희들이 실시간 채팅 열어놨거든요. 거기에 올려주시면은 끝부분에 저희가 답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대담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상 초유의 일이었죠.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가 된 지 지금 오늘 2월 4일이니까 만 2달이 넘었습니다. 뭐 윤석열이 체포가 되면 민주주의가 좀 회복될 줄 알았는데 구속시켰다고 해가지고 법원 폭동이 발생했습니다. 정말 화면을 보면서 이게 대한민국이 맞나 싶은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 사상 초유의 일. 신부님도 많이 놀라셨을 텐데 그때 네. 보시면서 무슨 생각하셨습니까? 이제 내란 사태가 끝나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서부지법 그 폭동 그 사태를 보면서 어떻게 보면 지난번에 국회 네. 침탈했던 사건도 충격이었지만 그때 12.3 대란 또 하나의 내란이었던 거죠. 그러면서 드는 생각은 끝나지 않았다와 동시에 12.3 대란이 갑자기 툭 튀어나온 네. 줄여서 우리 갑툭튀라고 하는데 예.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하나의 사건이 아니고 그동안 우리 대한민국의 수많은 문제들이 네. 이번에 그 결정판처럼 드러난 게 아닌가.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누적된 적폐들이 있죠. 수많은 세월 동안에 몰상식, 몰염치, 불법, 폐륜, 반민주, 뭐 친일 수구, 매국 뭐 이렇게 표현하면 적당할 것들이 그동안 이제 그것들이 만들어내는 수많은 문제들이 다 복합적으로 어우러 이게 합쳐져서 12.3 내란이라는 걸 만들었기 때문에 12.3 내란이 지금 비상계엄이 해제되고 이제 어느 정도 해결된 것처럼 보이지만 근본 원인들은 지금 해결된 게 아니죠. 원인들은 예. 그 현상은 지금 이제 일단은 비상계엄이라는 현상은 해제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 원인들은 그대로 살아있다. 그런 원인들이 또 다른 내란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또 다른 그런 또 어떤 병폐들을. 그러다 보니까 이번 현상은 감추어진 것이 드러난 겁니다. 그 감춰져 있던 것들이 또 숨어 있다가 또 드러나는 거죠. 근데 12.3 내란 사태의 특징이 뭐냐라고 하면 이번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 그렇죠. 이 사태의 특징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감추어진 것이 드러났다. 그동안 어떻게 감춰져 있냐면 다양성이라는 이름으로 감춰져 있었어요. 다양성, 보수, 어떤 보수 정당, 네. 보수 언론, 뭐 보수 단체 이런 식의 보수라는 이름을 참칭해서 때로는 또 극우, 사실 극우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극우는 자기 나라의 어떤 이익을 극단적으로 추구하는 어떤 그런 형태가 극우인데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극우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우리나라 이익을 추구하지 않아요. 오히려 뭐 일본이나 뭐 미국이나 뭐 이렇게 이상한 형태죠. 그래서 뭐 보수 혹은 극우 이런 형태로 참칭하면서 숨어서 암약했던 그런 세력들이 실체가 드러난 겁니다.
이게 뭐였냐면은 보수와 극우가 아니고 사실은 몰상식과 모렴치와 그다음에 불법과 폐륜과 반민주, 수구, 매국 이런 것들이 드러난 거죠. 그러니까 밤이 되면 그 바퀴벌레들이 다 기어나오잖아요. 예, 예, 예. 그런 상태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긍정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그동안은 다양성 안에 숨어있던 것들이 네. 선명하게 드러난 거예요. 선명하게. 때를 잡아야죠. 이제. 이제 기회가 온 겁니다. 네. 이제 선명하게 이것들이 그동안에는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다양성이 아니었구나. 이건 옳고 그름의 문제였던 거예요. 그렇죠. 옳지 않은 것들이 다양성인 것처럼 그렇게 숨어 있었는데 이제 옳지 않은 것들이 드러난 겁니다. 이제 그래서 이런 이제 차원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처벌이에요, 처벌. 맞습니다. 법적인 처벌. 그래서 이번에 그 법원 습격했던 그 사람들은 훈방하거나 이게 아니고 단호하게 정말 이 법치주의 국가의 법을 어겼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단호하게 이렇게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처벌해야죠. 많은 분들이 아시는 그 프랑스 대문호 알베르 까미라는 분이 했던 유명한 말 있죠. 어제의 범죄를 처벌하지 않는 것은 내일의 범죄에게 용기를 주는 그런 어리석은 행위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민주 국가, 특히 또 법치 국가의 가치를 우리가 지키고 보존하려면은 그런 행위에 대한 확실한 처벌, 단호한 처벌이 필요한 거죠. 우리들이 선진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는 미국, 영국, 프랑스 이런 나라들 집회에 관련해서는 당연히 충분하게 이제 권리를 인정해주지만 네. 만약에 불법 시위라든가 이런 걸로 네. 변질되면은 뭐 공권력들이 뭐 어마무시하게 탄압게 하잖아요. 저지하고. 예. 우리가 그 보통 이제 뭐 용서란 말을 아무데나 갖다 붙이는데요. 예. 우리는 이제 악함과 약함을 구분해야 돼요. 네. 사람에게는 악함이 있고 약함이 있습니다. 용서는 그 약함에 대한 용서입니다. 약한 거. 악한 것은 용서의 대상이 아니고 그건 제거하고 배제시켜야 할 대상인 겁니다. 그러니까 처벌한다는 것은 뭐 죽이자 이게 아니에요. 네네. 그 사람의 약함에 드는 끌어안고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그렇지만 그 악한 것에 대한 철저하게 배격하는 이 두 가지 모습이 그 처벌이라는 단어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확실한 처벌이 사실상은 그 사람을 살리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냥 어설픈 관용, 어설픈 용서가 아닌 거죠. 그래서 사실 이번에 그 윤석열 탄핵 이후에 이제 윤석열 지금 감옥에 있지만 구치소에 있지만 확실한 처벌이 필요하죠. 그냥 나중에 어설픈 처벌 하게 되면 또 다시 뭐 사면 복권 이런 얘기가 돌면 안 되는 겁니다. 확실하게 다 기워 갚을 때까지 국가와 국민에게 끼친 그런 해악들. 그런 어마어마한 피해들을 다 기워 갚을 때까지 마땅한 기간, 충분한 기간을 갖고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죠. 이번에 뭐 윤석열이 그 비상계엄을 펼치고 그 많은 것들을 이제 박정희 그다음에 전두환 뭐 이 시대의 것들을 차용해서 했단 말이에요. 보면은 근데 우리 역사에서 보면은 그런 그 반란 뭐 이런 것들을 단호하게 처벌했어야 되는데 승리한 반란을 우리가 처벌하지 못했죠. 나중에 그렇죠. 또 용서라는 이름으로 말씀하신 대로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 전직 대통령 두 분을 뭐 용서와 화해로 끌어안는다. 이렇게 해서 오히려 그게 사회 통합으로 가는 듯 싶었지만 결국은 이런 윤석열 같은 세력들을 만들어낸 그런 또 계기가 됐잖아요. 그 알베르 까미의 말 그대로 된 겁니다.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준 거죠. 사실 일제 36년 동안의 식민 통치 아래서 네. 일제 부역했던 특히 또 아주 적극적으로 부역한 그 친일파들에 예.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았죠. 오히려 그들이 이 나라의 주류가 돼버렸어요. 맞습니다. 반민특위의 실패. 그 결과가 사실 지금 해방 80년인데 해방 80년 동안에 그것이 청산되지 않고 쭉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오면서 굉장히 많은 악을 계속 양산해낸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해방 80년이 됐고 또 을사년 새로운 을사년이 있으니까 120년 전에 그 을사늑약의 그 우리 역사 안에서 그 기억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 새로운 을사년에는 진정한 의미의 반민특위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래서 처벌받지 않고 그냥 남겨져 있던 것들이 일으킨 수많은 폐악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그것이 또 다른 폐악을 낳지 않도록 확실한 처벌로 자리매김돼야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뭐 이게 굉장히 뭐 쉽지만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기독교 안에서도 보면은 사랑과 공의 이게 두 가지가 같이 가잖아요.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사랑을 해야 되지 않느냐, 뭐 잘못을 덮어줘야 되지 않느냐,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되게 많은데 신부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럴 때는 공의를 확실하게 펼쳐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생각해 보면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그냥 사면해 준다. 이건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러면 그 사람이 사면대 나와서 제대로 잘 살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죠. 제대로 뉘우치지 못했으니까 그렇죠. 또 다른 실수가 아니죠. 그거는 또 다른 잘못을 계속 하는 거죠. 예,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 사회를 위해서도 그렇고 윤석열이라는 당사자를 위해서도 그렇고 똑같은 윤석열 일당들 있지 않습니까? 반란 세력들. 예,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사실 확실한 이 처벌이 필요한 거죠. 사실 처벌이라고 하는 거 표현하니까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데 우리가 아프면 네. 가장 아픈 곳에 칼을 대는 것이 수술입니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처벌하는 것은 사실상 우리 대한민국을 수술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 몸 안에 뭐 이 속에 암세포가 있다. 그 부분을 도려내야죠. 이렇게. 그래서 이 부분은 되게 중요하고 사실 그 안에는 이건 사랑하지 않는 행위가 아니라 더 사랑하기 때문에 이 사회를 사랑하고 함께 살아가는 우리 이웃들을 형제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할 행위인 거죠. 그래서 이것을 그 처벌이라고 하는 것이 복수라고는 다르다. 이건 복수가 아니고 마땅히 더 나은 세상을 위해서 거쳐야 할 그런 과정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로 힘든 과정이지만 우리가 또 당연히 감당해야 하는 거죠. 이제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무엇을 잘못했는지 정확히 이제 가려내는 게 중요한데 지금 현실 오늘도 그것들을 탄핵 심판에 관련해서 뭐 진행이 되고 있는데 자꾸 거짓말을 해요. 우리가 텔레비전에서 눈이 봐왔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뻔한 거짓말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얼굴이 저렇게 두꺼울 수 있을까? 한 나라의 대통령까지 한 사람이 그런 생각이 그 정도 두꺼우니까 이런 일을 하는 겁니다. 예, 이그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말은 붓과 그리다, 붓그리다라는 말이 나왔어요. 네. 붓은 이제 얼굴을 뜻합니다. 얼굴. 예. 그리다는 얼굴에 드러난다는 뜻이 그리다. 우리가 뭐 그리다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수치심 이게 이 부끄러울 치자도 네. 귀자 옆에 마음심자가 있어요. 네. 예, 이 마음속 이 부끄러움이 귀 빨간해지지 않습니까? 부끄러우면 그렇죠. 겉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아, 이게 이 부끄러울 치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부끄러운 건 뭐냐면 드러날 때 부끄러운 거예요. 감춰지면 부끄럽지 않아요. 드러날 때. 그런데 저 사람이 이게 다 드러나는데도 왜 부끄러워하지 않지? 그래서 후한무치라고 그러죠. 두꺼운 겁니다. 얼굴이 이렇게. 그래갖고 아무리 그 모든 명명백백한 그런 증거들이 있고 정황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워하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런 일? 보통 사람들은 양심이라고 하는 거 있기 때문에 겉으로 얼굴에 드러나고 빨갛게 되고 맞습니다. 부끄러워하는데 이제 양심이 일단 고장 나 있고 병들어 있고 그러면서 또 얼굴이 두꺼워지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사회적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게 있는 겁니다. 사회적 부끄러움. 스스로는 부끄러움을 못 느껴요. 왜냐면 양심이 망가졌으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사회가 부끄러움을 입히는 겁니다. 예, 저 사람은 부끄러운 사람이라고 하는 걸 본인은 인정하지 않아도 사회가 그렇게 입히는 거예요. 이걸 사회적 부끄러움이라고 하는데 그럼 어떤 방법으로 입히느냐? 이것이 바로 고발, 폭로, 그리고 정당한 법적인 재판, 마땅한 처벌 이것이 그다음에 거기다 징역이 나오든지 뭐 사형 선고가 나오든지 무기징역이 나오든지 이런 우리가 이런 처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그 사람에 대한 그 합당한 이 처벌의 정도가 나올 때 사회적으로 공헌된 부끄러움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윤석열 같은 사람이나 그 패거리들은 감옥에 가서 죽을 때까지 뭐 내가 뭘 잘못했는데라고 할 수 있어요. 부끄러움을 모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건 이제 그 사람이 부끄러움을 아냐 모르냐는 그건 개인적인 문제고 사회적으로는 공적으로 또 법적으로 그 사람의 부끄러움을 입혀줘야 됩니다. 이것은 법적인 처벌이 그렇게 중요한 거고 또 그런 것들을 폭로하고 고발하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지금 그런 과정에 있는데 사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거는 상식과 몰상식의 관계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정치적 이념 좌우가 아니라 네. 저도 거기에 100% 공감을 하는데 지금 윤석열 같은 경우는 정말 상식이 없고 이 우리의 그 뇌로는 이해를 할 수 없는 지금 행동들을 너무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의 부끄러움을 사실은 상식을 가진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지금 느끼고 있거든요. 그렇죠. 답답함을 느끼고 있고 그렇죠, 그렇죠. 이런 걸 좀 어떻게 좀 이렇게 해소를 할 수가 있나요? 일단은 이 사실은 그 가해자라고 표현할 수 있는 예. 그런 사람 다 대부분 다 가해자의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네.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가해자들의 뉘우치기를 바라면서 그 사람들이 뉘우치는 걸 보고 거기서 뭐 위로를 받는 게 아닙니다. 네. 그 사람들은 안 뉘우쳐요. 그러겠죠. 네, 뭐 내가 가진 게 29만 원밖에 없다고 하면서 천수를 누리고 네. 가신 그분 전 장군님, 네. 그분도 그분이라고 하기도 좀 그런 그 사람도 죽을 때까지 인정하지 떳떳하더라고요. 떳떳하고 부끄러워하지 않았죠. 그러면 보면 우리는 더 답답하고 속상하죠. 예. 예, 귀신은 뭐하나 저런 사람 안 잡아가고 독립군 후손들은 저렇게 가난하게 살고 저렇게 못 사는데 친일파 후손들은 저렇게 부자로 잘 살고 나쁜 짓 하면 더 잘 살고 착하게 살면 가난해지고 이게 답답하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위로받을 길이 없어 보이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누가 위로해 주냐면 과부 사정을 호래비가 알아준다고 서로가 서로를 위로해 주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이번 내란 사태 때 예. 우리가 어디서 위로를 받았냐면요. 예. 응원봉을 든 소녀들한테 위로받았어요. 맞아요. 저는 그때 하고 그다음에 키세스 군단이라고 해서 그렇죠. 눈 맞고 그 친구들한테 그 밤에 예. 예, 아니 밖에 그 눈이 내리는 거기에서 얼마나 춥겠어요. 아니 누가 시킨 것도 아니잖아요. 예, 그 밤 동안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예, 민주주의를. 예, 우리가 뭐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 뭐 한산대첩, 영랑대첩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이 대첩인 거죠.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겁니다. 이게 내란 세력의 회개를 통해서 참여를 통해서 감동을 주는 게 아니고 오히려 함께 피해를 겪는 피해자들끼리 서로 위로해주고 서로 격려해줘요. 또 우리가 계엄군 병사들의 마지막 남아있는 양심, 살아있는 양심. 왜냐하면 사실 뭐 707 특임대들이 맘만 먹으면 그냥 끝장냈어요. 맞습니다. 예, 그런데 아시다시피 시민들에게 밀으면 밀렸어요. 화분 치우고 그렇게 국회를 들어갔어요. 물론 뭐 깨부신 부분도 일부분 있지만 그 사람들 안에 있는 그 양심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에게 위로를 줘요. 야 그래도 전과 같진 않구나. 양심이 차라리 80년대 광주와는 다르구나.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거죠. 장갑차 앞에서 온몸으로 가로막는 시민들, 총뿌리 앞에서 온몸으로 가로막는 시민들의 그런 모습들이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위로를 줍니다. 그래서 사실 이 시대에 막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물론 있습니다. 답답하고 속상하고. 그런데 우리가 하늘을 볼 때 어둠을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거기 반짝이는 별을 보는 거지. 그 별로 위로받는 거지. 별은 안 보고 어둠을 바라보면서 그러면 더 답답해지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시대에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또 언제 또 정말 더 좋은 세상이 올까 아직 뭐 답도 안 나오고 깝깝하고 하지만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면서 정말 이 마땅히 필요한 이 과정들을 잘 이렇게 견뎌내고 또 잘 이렇게 이뤄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사실 지금 탄핵 정국이 이걸로서 끝나지 않고 계속 진행되고 있고 또 조기 대선이 이루어지면서 엄청난 좌우 대립과 함께 또 이런 굉장히 혼란이 또 있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힘든 시간이 있는데 좀 더 나은 세상이 머지않아 곧 올 거라는 그런 희망을 갖고 버텨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리고 그냥 버티는 게 아니라 그런 세상을 또 만들어야죠. 만들어야죠. 힘이 예. 모아서요. 예. 네. 지금 당장은 이제 좀 싸워야 되는 그런 시기지 않습니까? 예. 가장 싸워야 할 세력들, 그 사람들은 이제 법에 의해서 지금 이제 갇혀 있고 이제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문제는 뭐냐면 밖에 나와서 그 윤석열의 추종자들, 그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되게 고민이 많거든요 지금. 네. 그 추종자들 대표적으로 요즘 구 개신교라고 얘기되는 사람들. 곧 그분에 대해서 이제 또 얘기를 그렇죠. 할 겁니다. 예. 예. 그걸 이어가죠. 그분이 결국은 이제 우리 사랑 제일교회 또 정강훈 네. 목사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 다 추종자 세력들이죠. 네. 그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사실 일단은 우리가 구구 개신교 그다음에 정강훈 목사 이렇게 얘기하고
심지어는 그 안에서 또 이제 또 그런 우리 내란당이라고 표현하는 그런 세력 안에서 백골단이 부활이 되고 황당했습니다. 교회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교회인데 엉뚱한 걸 부활시켜요. 백골단을 부활시키고 서북 청년단을 부활을 시켜요. 네. 그런 세력인데 여기 댓글에 제 얼굴이 슬퍼 보인다 하는데 그래요. 그 위에도 있습니다. 네. 예. 신부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응원도 보내주시고. 왜냐면 뭐 네. 이런 얘기 하면 이제 일단은 뭐 우울해지니까.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우리 희망을 보면서 이제 잘 만들어가고 버텨나야 되겠는데 어쨌든 그 반란 세력들 네. 그동안 숨어서 암약하던 것들이 이제 사실 선명하게 드러나는 모습들인데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해결해야 할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우리가 뭐 극우 개신교라고 표현하는데 네. 제가 보기에는 그 사이비죠. 그러니까 개신교라. 정통 개신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개신교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교 안에서 이제 뭔가 더 개혁적으로 혁신적으로 하자. 개신교, 개혁, 혁신 이 줄임말을 쓰는 네. 겁니다. 그래서 참다운 개신교의 모습을 갖고 있는 목사님들 계시고 그런 네. 교회도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사랑제일교회나 정광훈 목사는 사실 목사라는 말을 참칭하고 개신교라는 단어를 참칭한 사이비 종교죠. 사이비 종교. 왜냐면 사이비란 말이 사가 이제 같을 사자, 뭐 비슷할 사자를 써요. 네. 이는 이제 말 이을 이자를 쓰고 비는 아닐 비자를 씁니다. 네. 그러니까 같지 않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진짜가 아니다. 가짜란 뜻이 가짜. 그렇죠. 가짜 개신교입니다. 가짜 개신교, 가짜 그리스도교, 가짜 목사. 근데 여기서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가짜가 뭘까? 그러니까 사이비가 뭘까? 보통 가짜를 뭘로 생각하냐면 진짜가 아닌 거 이렇게 생각해요. 진짜가 진짜가 아닌 게 비슷한 거가 가짜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네. 가짜는 뭐냐면 진짜가 아닌 걸 가짜라고 하는 게 아니고 네. 진짜가 아닌데 진짜인 척하는 걸 가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짜는요 사기를 쳐요. 피해를 맞습니다. 입히고. 예. 그러니까 이 10억짜리 고려총자가 있어요. 10억짜리. 10억짜리 고려총자를 똑같이 만들었어요. 네네. 그걸 10만 원에 팔아요. 모조품. 네. 이건 가짜가 아니에요. 그냥 모조품이라고 하는 거지 가짜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피해를 입히지 않아요. 알고 사는 거니까요. 가짜인데. 그리고 10만 원, 네. 10만 원짜리 마땅히 받을 만하죠. 네. 10억짜리 고려총자를 똑같이 만들어서 10만 원에 팔면 사는 사람도 손해 보지 않고 모조품이니까. 가짜는 뭐냐면 그걸 가짜라고 하는 게 아니고 10만 원짜리 모조품을 10억에 파는 거. 진짜인 척. 진짜가 아닌데 진짜인 척하는 거. 이걸 가짜라고 하는 거예요. 사이비가 그거예요. 사이비가. 그리스도교가 아닌데 그리스도교인 척하는 거. 개신교가 아닌데 개신교인 척하는 거. 이게 가짜인 겁니다. 그래서 이 10만 원짜리 모조품을 10억에 사면 어마어마한 피해를 보죠. 어마어마한 피해를. 그러니까 가짜들의 특징은 엄청난 피해를 줘요. 가짜 뉴스 뭐냐? 진실이 아닌데 진실인 척하는 거. 그러니까 그걸 믿는 사람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는 겁니다. 이 SNS, 이 카톡을 통해서나 아무튼 이 핸드폰으로 이 많은 노인들이 가짜 뉴스들을 접해요. 물론 노인이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또 어르신들도 계세요. 어르신들 정말 깨어 있는 어르신들 계시지만 그냥 연세만 드신 분들 중에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그런 가짜 뉴스에 속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속여요 가짜들은.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근데 가짜들은 엄청난 피해를 주는데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가짜 종교들, 이 사이비 개신교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게 이제 이 사랑제일교회 정광훈 목사 같은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가짜의 본질은 속이는 거, 피해를 줍니다. 그런데 그런 가짜도 있는데 처음엔 진짜였다가 가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처음엔 진짜였다가 뭐냐? 본질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항아리가 하나 있는데 네. 그 안에 상표가 산삼이라고 써 있어요. 네. 항아리 안에 산삼이 진짜 들어 있어요. 네. 이거 진짜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산삼은 누가 갖다 먹어버리고 도라이만. 이 안에 칡뿌리만 잔뜩 들어 있어요. 네. 칡뿌리만. 그러면서 이걸 산삼이라고 한다. 이건 가짜인 거예요. 처음에 산삼 들어있을 때는 이 산삼이기 때문에 이것을 1,000만 원에 팔았어요. 이건 상관없죠. 그렇죠. 그런데 산삼은 온데간데 없고 거기다가 칡뿌리가 들어가 있어요. 이걸 1,000만 원에 팔아요. 이건 가짜인 거죠.
처음에 안에 들어있던 본질이 사라져버리고 엉뚱하게 들어와 있는 거.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 타락했다. 타락. 예. 그래서 타락할 때 진짜가 가짜가 돼버려요. 타락할 때. 종교가 타락할 때. 그럼 우리 천주교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 천주교도 타락해버리잖아요. 가짜가 돼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을 속이는 것이 되는 거죠.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 루치페리라고 하는 루시퍼라고 하죠. 영어로 루시퍼. 사탄의 대명사로 씁니다. 타락한 천사. 그 루치페리 사실상은 하느님의 사랑을 받는 대천사였어요. 그렇죠. 그런데 타락해서 악마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이렇게. 그래서 처음엔 진짜였다가 타락해서 가짜가 돼버리는 이런 모습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사실 타락한 종교, 근데 이건 가짜 종교가 되는 거, 종교 사기꾼이 되는 거죠. 그러면 종교만 그러느냐? 정치도 그럴 수 있다. 정치도. 맞습니다. 가짜가 생기는 겁니다. 가짜가. 가짜가 본질을 잃어버릴 때. 그래서 나쁜 정치인 옆에 누가 서 있겠어요? 나쁜 종교인이 그렇죠. 항상. 정치와 종교는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게 네. 종교는 영적인 문제를 건드리기 때문에 정치가 권력으로 육신을 잡는다면 종교가 영적인 걸 잡아서 같이 가면 정말 사람이 꼼짝 못하는 그런 상황을 만듭니다. 원래 이 종교와 정치는요 쌍둥이입니다. 사람들이 종교와 정치를 분리하라, 뭐 종교 분리라고 얘기하는데 그걸 잘 이해해야 되는데 종교 분리를 이야기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서로 악용하지 말라 이거예요. 네. 악용하지 말라. 네. 완전히 분리시켜서 무슨 딴 데 가서 살아라가 아니에요. 정치와 종교는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함께 쌍둥이처럼. 그러니까 정치는 종교를 오염시키지 말고 또 종교는 정치 권력화되지 말아라. 이런 의미로 종교 분리를 얘기하는 거지. 정치와 종교는 한데 어우러질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정치적인 인간이고 종교적인 인간이에요. 그렇습니다. 사람이라는 존재가. 예. 우리 삶 자체가 정치를 떠날 수가 없어요. 저는 무인도에서 혼자 삽니다. 그래서 저는 정치적이지 않아요. 아니에요. 그 사람이 무인도에 간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정치적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정치를 배제한 인간 있을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종교. 저는 아무 종교 믿지 않습니다. 아니요. 우리 삶 안에는 믿음이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있어요. 살아가면서 더 잘 살고 싶은 그런 마음, 그런 뭔가에 의지하고 이런 게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그리스도교냐 불교냐 등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떤 모델을 삼는. 하지만 그런 뭐 구체적인 어떤 그리스도교나 뭐 기성 종교들을 믿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람 마음 안에 정말 잘 살고 싶은 욕구 안에 무언가에 의지하는, 나보다 더 초월적인 힘에 대한 의지, 이런 것들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들은 다 신앙적인 인간, 종교적인 인간이에요. 그래서 정치와 종교는 분리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인간의 본질 안에 들어있는 거기 때문에 서로 쌍둥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그러니까 나쁜 정치, 나쁜 종교가 같이 함께 묶여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더 본질적으로 들어가면 정치와 종교가 왜 닮아 있느냐? 본질적으로 같아요. 어떻게 갔습니까? 사람들이 의아스럽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정치와 종교가 같습니까? 우리 쉽게 해서 뭐 우리나라는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어 있는 나라잖아요. 뭐 이스라엘이나 이런 데는 같은 나라고. 근데 정치와 종교는 분리될 수 있는 게 아니고 사실상 본질적으로 같아요. 왜냐하면 정치라는 한자가 잘 드러내 줍니다. 정치라는 한자 보면 정사정자에 다스릴 치자예요. 이 정사정, 두 개 다 다스린다는 의미인데 정사정자를 보면 바를 정자 옆에 칠복자를 써요. 친다는 거 진짜 이 치는 의미도 합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바로 잡는다 이 뜻이에요. 바로 잡는다. 뭔가 왜곡돼 있거나 잘못돼 있으면 이걸 제대로 이렇게 쳐갖고 혹은 뭐 아이들 잘못하면 회초리도 치잖아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바로 잡는 것이 정자예요. 그래서 정사정자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바로 잡는다. 잘못된 걸 바로 잡는다. 이게 뭐예요? 정의가 있죠. 정의. 정의의 문제인 겁니다. 치자는 뭐냐? 다스릴 치. 물수면 물수자 옆에 별태자가 있는데 이 별태자는 뭐냐? 사람 코 밑에 입구. 코 밑에 입. 그래서 물을 잘 다스려서 사람을 먹여 살리는 거예요. 사람을 먹여 살리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건 복지라고 하죠. 정의와 복지가 바로 정치 안에 들어있어요. 사회 정의, 사회 복지. 근데 어떻게 이게 종교와 같습니까? 종교의 본질이 그거예요. 종교의 본질은 뭐냐? 인간의 삶인데 우리 모두를 구원한다 이겁니까? 모두가 다 잘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럼 모두를 잘 살게 하는 방법은 뭡니까? 사랑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종교는 사랑, 뭐 부처님의 자비,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 사랑, 이 사랑이 어느 누구의
특정 계층이나 특정한 사람만의 행복이나 특정한 사람만의 삶이 아니고 모두가 다 행복해야 되고 모두가 다 잘 살아야 된다. 이게 종교가 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편적 사랑이라고 그래요. 보편적 사랑. 그런데 이 사랑은 두 가지 형태로 드러나는 겁니다. 두 가지 형태. 이게 정치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느님의 사랑을 까리타스라고 그러는데 까리타스. 네. 그 사랑에는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가난한 사람에게 빵을 주는 사랑이 있고 예. 이 사람 분명 오늘 하루 종일 일했는데 빵이 없어요. 왜 빵이 없어요? 저 사람이 줘야 되는데 안 줬어요. 뺏어갔어요. 그러면 가서 너 이 사람한테 빵을 줘야지 왜 안 줘라고 맞서 싸워서 빵을 가져와야 돼요. 이런 사랑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거저주는 사랑이 있고 예. 갚아주는 사랑이 있어요. 잘못된 걸 바로잡고 갚아주는 사랑. 가난한 사람에게 빵을 주는 사랑이 있다면 그 빵을 뺏어가는 사람과 맞서 싸워서 빵을 다시 가져오는 사랑이 있어요. 예. 이게 뭡니까? 사회 복지와 사회 정의가 있는 거죠. 정치 안에 들어있는 두 개념이 하느님의 사랑, 보편적 사랑 안에 들어있어요. 거저주는 사랑, 갚아주는 사랑, 예. 가난한 사람에게 빵을 주는 사랑, 빵을 뺏어간 사람으로부터 뺏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사랑. 누구한테 누가 피를 철철 흘리고 있어요. 네. 그런 피를 철철 흘리는 사람에게 가서 붕대로 싸매고 약을 발라줘요. 이것도 사랑이지만, 근데 누구한테 맞았어? 혼자 넘어졌어? 아니요, 맞았어요. 왜 맞았어요? 이유 없이 맞았어요. 때렸어요. 보니까 저 사람이 지네 아버지 검사하고 뭐 한다고 해서 막 등치도 큰 놈이 와갖고 아무 이유 없이 때린 거예요. 있는 것도 뺏어가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뭐라고 해야 돼요? 걱정하지 마. 얼마든지 더 터져. 내가 계속 약 발라줄게. 그럼 안 되죠. 마음을 이건 상처를 제대로 못 된 사랑이 따르지. 아니에요. 예. 이건 잘못된 사랑인 겁니다. 네. 누가 때렸어? 저 사람 때렸어? 왜 때렸어? 이유 없이 때렸어? 더군다나 갖고 있는 것도 뺏어갔어? 네. 같이 일로 와봐. 같이. 한 다음에 그 사람 찾아가서 당신 왜 때렸습니까? 라고. 못 때리게 막아줘야죠. 못 억울함도 때리게. 풀어줘야 되고. 그러니까 아픈 사람에게 상처를 싸매주고 약을 발라주는 것만이 사랑이 아니고 그 때리는 사람 때리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굉장히 중요한 사랑인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죠. 이게 바로 거저주는 사랑과 갚아주는 사랑 두 개인 겁니다. 네. 이웃을 불이웃 돕기도 중요하지만 이웃을 불우하게 만들지 말아야죠. 이 두 개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네. 정치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정치. 네. 이 정사정자는 그 정의의 개념이 들어있고 네. 잘못된 걸 바로잡는 것, 다스릴 치는 목을 살리는 개념. 예. 이 두 개가 함께.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사실 종교가 이야기하는 이 내용들, 네. 예, 거저주는 사랑과 갚아주는 사랑을 실제 우리 실생활에서 구현시키는 것이 정치인 겁니다. 종교의 이상을 구현시키는 것이 정치예요. 그러니 두 개를 분리시킬 수 있겠어요? 예. 정치와 종교는 같이 이루어지는 같이. 우리가 빛으로 비춰주면, 네. 예, 종교적 가르침으로 비춰주면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면 정치는 그렇구나 하고 이게 맞는 거구나 하고 그렇게 구현시키는 거예요. 예. 근데 이것을 서로 분리시켜라.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는 비추고 정치는 행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함께 가야 되는 거죠. 공동의 목표 뭡니까? 인간의 삶, 더 나은 세상. 예. 누군가의 불행을 토대로 해서 나만 행복한 세상이 아니고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세상. 누군가의 배고픔을 통해서 나만 배부르는 세상이 아니라 모두가 배부를 수 있는 세상. 이게 종교가 얘기하는 세상인데 이걸 만드는 게 정치라니까요. 그러니까 종교는 종교인은 자꾸 정치에 관여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 길로 가면 안 됩니다라고 비춰주는 거예요. 그 길로 가다 낭떨어집니다. 다 죽어요. 이쪽으로 가야지. 이렇게. 예. 그러니까 이 두 개를 어떻게 분리시킬 수 있겠습니까? 예, 분리시킬 수 없죠. 그래서 좋은 정치와 좋은 종교 같이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쁜 정치 옆에 나쁜 종교가 같이 있는 거죠. 예, 이렇게. 유유상종 끼리끼리 나쁜 정치인 옆에는 나쁜 종교인이 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정광훈 목사인데 우리가 보통 사람을 평가할 때 이제 말과 행동으로 하는데 이제 말이 굉장히 자기의 생각들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정광훈 목사가 어떤 말을 했는지 저희가 화면을 모아봤거든요. 네. 함께 보고 나서 얘기 계속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꼼짝마.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오늘 순서 중에서 가장 기쁜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무슨 시간일까요? 헌금하는 시간이죠. 헌금. 여러분, 헌금에 대해서는 내가 경험학상 하나님은 사람에게 빚지지 않아요.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가 실패했습니까? 실패.
했으면 어떻게 여기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까? 이제 우리는 완전히 이겼습니다. 아멘.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안 했다면 이 나라는 이미 북한으로 넘어갔다는 거야. 그래서 만나면 딱 세 가지만 말을 그래. 대한민국의 선거는 완전히 북한이 해킹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대한민국의 모든 언론은 북한이 점령하고 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의 절반은 가짜다.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 네, 예. 아니 윤석열은 연설을 통하여 다 까발려 놨는데 네. 거기 증거인멸이 뭐가 있습니까? 그게- 국민저항권은 헌법 위에요 아래요? 그래서 우리는 국민저항권을 가지고 이번 주에도 당당하게 여러분이 밀고 나가시기를 바라고 절대 기죽지 마시고 국민저항권이 이게 이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도요 구치소에서 우리가 데리고 나올 수도 있어요. 대통령을 서울 구치소에서 모셔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국민저항권이 완성되었습니다. 서부지방법원 주소를 한번 띄워주세요. 주소. 자, 우리는 빨리 그쪽으로 이동을 해야 됩니다.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이 목사라고 하는지 아까 들어보시죠. 하나님 나한테 혼나? 어떻게 목사가 신부님 그런 말 들어보신 적 있어요? 그 정광훈 목사한테 처음 들었습니다. 저도 저걸 호연지기라고 표현해야 되나. 되게 하느님 까불면 나한테 뭐 주고 아니 도대체 이럴 수 있나 싶은데 또 밑에서 아멘하는 분들도 밑에서 계시고 깜짝 놀랐어요. 예 네. 그래서 사실 상상할 수 없는 건데 저도 저 영상 보면서 우와 그러니까 본인이 하느님보다 더 큰 존재인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뭐 사이비 종교라고 얘기했지만 전형적인 사이비 형태를 보이는 거죠. 아니 본인이 선지자래요. 저 정도면 하느님 까불면 나한테 주고 할 정도면 선지자가 아니라 본인이 하느님인 거죠. 예, 본인이 하느님 그 이상의 존재이기 때문에. 왜냐면 까불면 나한테 주고 가 보여. 까불면 나한테 혼나.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극우 개신교라기보다는 사이비 종교. 그렇죠. 그러니까 가짜죠, 가짜. 가짜. 예. 그러니까 타락한 좀 처음에는 어떻게 시작됐는지 모르겠지만 네. 현재로서는 가짜. 그러니까 타락한 종교죠. 그러니까 나쁜 정치, 나쁜 종교는 결국은 다 타락한 종교, 타락한 정치인 형태가 참 많죠. 참 종교가 무서운 게 이제 물론 이제 카톨릭 같은 경우는 로마 교황청이 있기 때문에 네. 만약에 저렇게 하면 파문을 당하지 않나요? 그렇죠. 그 뭐 저렇게 할 수도 없죠. 뭐 상상도 못 하는 거고. 네. 만약에 누군가 저렇게 하면 당연히 제재를 받죠. 근데 이제 개신교 안에서도 분명히 뭐 여러 스펙트럼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저 정도까지 선을 넘기면 그 안에서 자정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사태가 여기까지 오게 됐고 많은 사람들이 왜 개베스가 그런 말을 했잖아요. 가짜도 계속 얘기하다 보면 진짜처럼 사람들이 받아들인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광신도가 괜히 생기는 게 아니고 예. 그러니까 정치에도 그런 광신도가 있고 종교에도 그런 광신도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왜 그렇게 타락하는가? 네. 왜 그렇게 광신도 또 맹목적인 그런 믿음이 자리하는가? 그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것도 다 정치와 종교가 쌍둥이인 것처럼 타락하는 이유도 같아요. 또 어떻게?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우상화입니다. 우상화. 정치도 우상화될 때 타락하고 네. 종교도 우상화될 때 타락하는데 우상화되는 것이 뭐냐라고 할 때 수단이 목적이 되는 거예요. 목적과 수단이 뒤바뀌어요. 주객 전도, 네. 본말 전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돈이 인간보다 더 위에 있는 거. 수단이 목적이 위치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돈과 명예와 권력 이건 다 수단들인데 네. 이것이 하느님의 위치에 있어요. 이걸 우리가 우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도 보셨죠? 헌금하는 시간. 예. 결국은 이거잖아요. 결국은 돈이에요. 그러니까 내 탐욕이 하느님 자리에 있는데 제가 하느님께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자기의 탐욕을 네. 향하는 거죠. 그냥 하느님은 그 탐욕을 이루기 위한 기능, 수단, 방법에 불과한 거고. 주객이 전조됐다는 말이 많네요. 보통 그렇죠. 이제 하나님이 원하는 상을 사람들이 열심히 따라서 하길 바라는 게 하나님이 바라는 상인데 이게 자꾸 이제 그런 이 사이비 종교의 모습과 그 어두운 무속의 공통점들이 자꾸 생기는 겁니다. 왜냐면
물론 이제 무속의 순기능들이 있어요. 좋은 기능들. 우리는 뭐 전통적으로 무속이 우리 안에 뭐 생활 안에 배어 있죠. 그래서 우리 뭐 할머니들, 어머니들이 잘 돼요. 장독대 위에다가 정한수 떠놓고 이 치성 드리는 거 이런 거 자식들 잘 되게 이런 것들 뭐 정성이죠. 그런 거 있고 또 뭐 무속 제대로 된 무속인들은 해원 상생 뭔가에 살다가 보면 맺힌 것이 있고 네, 네. 그런 것도 서로 풀어주고 화해시키는 이런 순기능이 있지만 어두운 무속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드린 건 밝은 무속들이고 어두운 무속들은 뭐냐면 어떤 공포, 네. 혐오, 저주 이런 것들을 발생시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런 무속의 단점이 있어요. 특히 어두운 무속이 더 그쪽으로 더 이제 기울어진 건데 뭐냐면 무속에서 얘기하는 수많은 신들은 다 기능이에요, 기능. 내가 원하는 어떤 바람을 이루기 위해서 갖다 쓰는 거예요, 이 신을 갖다 써요. 이런. 그런데 뭐 애기 이제 낳고 싶을 때 뭐 산신의 할머니한테 그렇죠. 기도해라. 아플 때는 어떤 신, 예. 또 누구랑 뭐 싸울 때는 어떤 신, 네네. 이런 기능신들이죠. 네. 우리가 이제 그 고동 종교라고 얘기할 수 있고 기성 종교라고 얘기하는 그런 종교는 기능신이 아닙니다. 가치신이 가치. 네. 어떤 가치를 이 가치의 대명사처럼 그 가치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그 하느님이란 신이란 존재입니다. 네. 그리고 그 가치를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우리 노력해 나가는 거고. 그리고 그 가치를 어떻게 이루는가를 제대로 보여주는 모델이 있어요. 모델. 그 모델이 이제 예수님이나 부처님이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모델이. 난 사랑의 모델, 예. 예수님, 그다음에 자비의 모델, 부처님. 그런데 그런 가치는 사라져버리고 기능만 남아 있는 거죠. 아하. 자신의 탐욕을 이루기 위해서 하느님이 도구 수단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종교의 우상화라고 한다면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국민보다 더 위에 있어요. 사실 국민이 목적이거든요. 그렇죠. 국가는 수단이에요. 네. 근데 국가가 국민 위에 있어요. 그래서 국민이 국가 때문에 희생돼요. 공권력이 국민을 죽이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정치인들이 국민보다 더 위에 있어요. 선거철 빼고. 네, 선거철에만 뭐 가서 국밥 먹고 뭐 하고 뭐 떡볶이 먹고 뭐 절하고 그러는데 선거철만 지나면 이제 정치 그동안 그거 했던 걸 보상받겠다 하는 식으로 국민들 위에 있는 섬기지 않고 군림하는 모습들. 이게 다 뭐냐? 이게 종교도 그렇고 정치도 그렇고 다 우상화된 모습이죠. 수단이 목적이 된 거. 그리고 이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에게 나온다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이 뭐냐면 권력의 한계선이 국민인 거예요. 국민을 지켜야 하는 어떤 법적인 한계, 또 국민의 어떤 양심, 상식, 이것 한계. 그래서 권력은 한계에 지어져야 돼요. 한계. 그 한계를 넘어서면 안 돼요. 그래서 권력은 권한이 돼야 돼요. 그렇죠. 모든 권력은 권한이 돼야지 한계 지어진 권력이어야지 네. 한계를 뛰어넘는 것은 돼서 안 되는 겁니다. 한계를 뛰어넘어 버리면 수단이 목적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가 국민 위에 있어 버리고 정치인들이 국민 위에 있어 버리는 거예요. 모든 주권은 국민이 나오다 가는데 그 정치인들이 위탁받은 권력으로 국민들을 억압하고 죽이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이렇게 타락하게 되는 원인은 우상화. 수단이 목적이 되는 거. 그런 모습을 또 정치적 차원에서의 우상화를 어디서 볼 수 있냐면 가치를 보지 않고 인물만 보는 거. 이게 뭐냐면 그럼 뭐 무슨 바 아시죠? 예. 어떤 한 인물을 뭐 정치인들을 지지할 때 무슨 그 지지자들을 가리켜서 열성 지지자, 뭐 콘크리트 지지층 할 때 뭐 노바, 뭐 문바, 윤바 하잖아요. 바자를 붙입니다. 이 사람 또 다른 말로도 이제 뭐 대깨라는 거 대깨, 대가리가 깨져들라는 말의 줄임말이죠. 대깨문, 뭐 대깨윤 뭐 이렇게 뒤에 이제 정치인들의 뭐 성이나 이름을 넣죠. 그러니까 무조건 이 사람이 뭐 어쨌든 간에 무조건 이 사람을 지지하는 거. 사실 우리가 정치인들을 지지하는 것은 그 한 인물을 지지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추구하는 어떤 가치를 이루기 위해서 이 사람의 모습 안에서 이 사람이면 이 가치를 추구할 수 있겠다. 이 사람 안에 그 가치가 보여요. 네네. 그래서 그 가치를 지지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 사람 안에 있는 가치를 지지하는 거지 그 가치가 사라지는 순간 이 사람은 지지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가치 유무에 상관없이 무조건 이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이 잘못을 해도 지지하고 잘해도 지지하고. 이게 뭡니까? 이게 우상인 거예요. 이게 우상이에요. 그래서 가치는 사라지고
그 가치, 사실 인물은 수단과 도구인 거예요. 왜냐면 정치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국민들이 추구하는 가치를 이룰 수 있는 도구로 쓰여지는 거지 그 인물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예. 그런데 마치 그 인물이 목적인 것처럼 돼버리는 거. 이게 우상한 거죠. 정치의 우상화. 그렇게 하면서 정치가 타락하게 되고 종교가 타락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또 하나 이제 이 타락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또. 근데 첫 번째 얘기한 것은 수단이 목적이 될 때 우상화. 두 번째 이제 종교와 정치가 타락하게 되는 이유는 뭐냐? 인간에 대한 삶을 잘못 이해했을 때. 인간에 대한 삶을 잘못 이해했을 때요. 예. 우리 안에 도덕성이 타락할 때, 네. 그때 이루어지는 모습인데 사람에 대한 인간의 삶, 잘 산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걸 잘못 이해할 때 종교와 정치가 타락하게 됩니다. 왜 그러는가? 잘 산다고 하는 거 뭐냐라고 할 때 제가 옛날에 저기 이제 아프신 분들 네. 찾아가서 기도하고 또 성체를 모시고 가서 이렇게 성체 영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안에 성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픈 분들 기도하는 이제 그 방문을 했는데 한 번은 시골 이제 성당에 있을 때 시골길을 쭉 차를 타고 가고 있었어요. 봉사하시는 자매님 계시고 수녀님도 계시고 이렇게 차를 타고 가는데 그 봉사하시는 자매님이 신부님 저기 보이시죠? 저기 그랬더니 조그만 시골 마을이 보여요. 예, 그중에 2층 집이 보입니다. 2층 집. 저기 2층 집 보이시죠? 예, 빨간 지붕 예 보입니다. 뭐라고 하냐면 저한테 신부님 저 집 되게 잘 살아요. 자, 그럼 여기서 저 집 되게 잘 살아요의 의미가 뭐가 있습니까? 네. 첫 번째 1번 이웃 사랑하고 이웃과 가진 걸 나누고 겸손하게 사는 사람. 두 번째 2번 돈이 많은 사람. 네. 라고 할 때 몇 번이겠어요? 아마도 우리 저 기자님 말씀하시지 않아도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네. 남녀노소 불문하고 저 집 되게 잘 사는 집이에요 라고 할 때 이 뜻을 1번 뭐 이웃 사랑하고 가진 걸 나누고 이 1번으로 알아듣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단 한 명도 없을 거예요. 네. 다 2번으로 알아듣죠. 돈이 많다, 지위가 높다, 돈과 권력 뭐 이런 거죠. 예. 아니나 다를까 그 집 할아버지가 정말 돈이 많고 옛날에 독재 정권 이 시절에 군부 독재 때 장관도 하신 분이었어요. 예.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뭐가 드러나냐면 이 시대에 잘 산다고 하는 개념이 드러나요. 잘 사는 건 우리가 다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누구 하나 불행해지지 않고 함께 잘 오손도손 사이좋게 그렇게 어우러져서 다투지 않고 전쟁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배타적인 돈과 명예와 권력이죠. 배타적인. 왜냐면 모두가 다 돈과 명예와 권력 이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잘 사는 것은 나만 돈 있는 거예요. 나만 권력이 있는 거죠. 왜냐면 다 평등하면 권력이 안 나와요. 권력은 격차에서 나와요. 격차에서. 그렇죠. 권력은 격차에서 나오기 때문에 다 똑같이 돈이 있다. 그건 권력이 아니에요. 다 똑같이 지위가 같아요. 권력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돈과 권력을 추구한다는 것은 나만이라고 하는 나만. 네. 남들보다 나만 갖고 있어야 돼요. 배타성과 차별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잘 산다고 하는 것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남들은 못 살 때 나만 가지고 있는 거. 남들은 없는데 나만 갖고 있는 거. 남들은 불행해도 나만 행복한 거. 남들은 굶어도 나는 먹는 거. 남들은 다른 집 자식들은 죽어도 내 자식은 살아남는 거.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겁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이 시대에 잘 산다고 하는 것이 개념이 돼버렸어요. 근데 잘 사는 건 그게 아니죠. 잘 사는 건 뭐냐면 우리가 늘 얘기하는 거예요. 공익, 공동선. 우리가 다 함께 잘 살아야죠. 다 함께. 정치는 그것을 구현해내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 거고 모든 법과 제도들은 공동선을 위해서 공익을 위해서 어느 특정 계층이나 특정 사람이 아니라 모두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발휘돼야 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자, 인간의 삶에 대한 잘못된 이해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왜 종교와 정치를 타락시키냐면 3단 논법 생각합니다. 3단 논법. 3단 논법 아시죠? 네. A는 B다. B는 C다. 그래서 A는 C다. 인간이라면 모두가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인간이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이게 3단 논법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 1단계 하느님은 우리를 잘 살게 해주신다. 네. 이 모든 종교가 추구하는 거예요.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네. 이건 사이비종교도 그렇게 얘기해요. 하느님이 우리를 잘 살게 해준다. 혹은 뭐 불가에서는 뭐 부처님을 얘기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죠. 자, 하느님이 우리를 잘 살게 해주세요. 이 1단계는 다 공통돼요. 다 똑같이 얘기해요. 종교가 있건 없건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문제는 두 번째. 잘 산다고 하는 것은 점점점. 거기서 갈리는군요. 여기서 갈리는 겁니다. 어. 인간에 대한 삶을 잘못 이해해버리면요. 네. 잘 산다고 하는 것은 배타적으로 나만 차별적으로 돈과 권력을 갖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3단계 이상한 게 나와요. 그래서 하느님은 나에게 배타적으로 돈과 권력을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3단계가 뭡니까? 타락한 종교예요. 타락한 종교. 이 타락한 종교는 1단계 때문에 타락하는 게 아니고 네. 2단계 때문에 타락해요. 네. 잘 산다고 하는 것은 여기는 공익도 없고 공동선도 없어요. 나만 잘 사는 거예요. 나만 돈, 나만 권력을 갖고 있는. 근데 그 2단계에서 나만 권력을 네. 갖고 싶다. 이건 모든 인간의 태초의 원초적 죄라고 시작이 되는데 이게 사회 상황과 맞물려서 요즘에 더 심각하게 되죠. 가는 것 같아요. 예. 개인주의가. 그렇죠. 왜냐하면 이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네. 권력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격차에서 보는 거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평등한 구조를 바라지 않아요. 차별적 구조를 만들어요. 왜냐하면 차별적 구조 안에서 권력이 생기니까. 예. 그러면서 점점점 뭐가 됩니까? 공동선이나 공익이라고 하는 공공의 감수성이 사라져 버려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먹어야지, 함께 누려야지 이게 없어요. 예. 그러면서 나만 먹어야지, 우리만 먹어야지, 쟤 말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권력인 겁니다. 이게. 그래서 그 2단계가 우리가 함께 잘 산다고 하는 게 뭔가라고 할 때 여기에 공공성이라고 하는 개념이 빠져버리는 순간 3단계 우리에게 배타적인 돈과 권력을 주시는 하느님이라고 하는 이 잘못된 하느님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종교의 타락을 얘기하는 겁니다. 종교의 타락. 마찬가지로 똑같이 적용시킬 수 있어요. 정치. 정치는 아까 정치와 종교가 쌍둥이라고 그랬죠? 네. 하느님이 인간을 잘 살게 해주신다. 이것처럼 정치는 인간을 잘 살게 해주기 위한 기능을 하는 것이 정치인 거예요. 예. 그게 정치의 기능이에요. 그러면 잘 산다고 하는 것은 이제 두 번째. 쟤보다 내가 더라고 하는 것이 공공성이 결여된 격차와 차별을 만들어내는 데에서 내가 잘 사는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이 잘 산다고 하는 개념이 만들어지면 세 번째 3단계에서 정치는 뭐 하겠습니까? 3단계 정치는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하게 만들고 부자들은 더 부자로 만드는 것이 정치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타락한 정치가 되는 겁니다.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만드는 정치가 아니고 왜냐하면 잘 산다고 하는 것은 돈과 권력, 배타적이고 차별적인 돈과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잘 사는 거라는 이 인식 안에서는요. 정치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정치도 특정 계층, 특정한 사람만 잘 살고 나머지는 그들을 잘 살기 위해서 소비되는 사람에 불과한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뭡니까? 양극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하게 되고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되는 이것이 정치가 돼버리는 거죠. 이게 정치의 타락. 그래서 3단 논법 안에서 이 두 번째 인간의 삶에 대한 잘못된 이해. 그리고 이걸 바로 잡는 거 이것이 우리가 이제 관건인 겁니다. 타락한 종교에서 바른 종교로 나아가는 거, 또 타락한 정치에서 바른 정치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이 두 번째 단계를 바로 잡는 거예요. 공공성의 회복, 공익의 회복, 공동선의 회복이라는 거죠. 지금 이 부분이 우리 사회에 굉장히 시급한 부분입니다. 그 이제 듣고 보니까 이제 저희 어렸을 때 이제 도덕 교과서를 배우면 많은 사람들이 다 같이 잘 살고 공동선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한다. 이게 이제 도덕 교과서에 있었고 그걸 당연히 좋은 거라고 생각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요즘은 말씀하신 대로 내가 좀 더 남들보다 잘 살아야 된다는 이런 능력주의, 차별 이런 게 좀 더 부각이 되고 남들과 함께 다 같이 살면 너 좌파니? 이런 이상하게 공동선을 정치적 이념 좌파 우파로 갈라놓는 이상한 개념이 지금 생겼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반공을 국시처럼 생각하는 이제 친일파가 자기 친일 행적을 감추기 위해서 이제 반공이라고 하는 걸 야 이거 좋겠다라 갖고 이제 반공으로 갈아탔죠.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들이 추구하는 건 권력, 배타적인 권력, 차별적인 권력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차별적인 세상을 자꾸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공공성을 얘기하는 공동선과 공익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권력을 추구하는데 방해 요소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권력은 차별에서 나오는 거니까. 격차에서 나오는 그렇죠. 거고. 근데 네. 자꾸 평등을 얘기해요. 네. 격차 없는 세상, 차별 없는 세상, 모두가 존중받는 세상, 네. 공동선, 공익 이걸 얘기하는 사람들이 싫은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자꾸 권력을 지향하는 사람들의 권력을 자꾸 이 같아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모두가 다 수평화시키니까요. 이 수직적인 개념이 되는데 수평적으로 만들으니까 이 눈엣 가시들이죠. 어떻게 공격해야 됩니까? 좌파, 빨갱이 이렇게 공격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되게 이 시대에 저 사람 좌파야 하면 그거 칭찬인 거예요, 사실. 아, 저 사람은 이타주의, 공동선을 위하는 사람이고 공익을 위하는 사람이구나. 이거 저는 좌파라는 소리 많이 듣는데 종북좌파 심지어 거기까지 그 얘기 들을 때마다 저는 기분이 좋아요. 아, 내가 공동선을 위해서 공익을 위해서 이렇게 일한다는 걸 제 사람들이 아는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요즘은 그러니까 공공성을 이 좌파라는 말로 표현하니까 너무 웃기는 거죠. 사회주의자 이렇게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는 제가 얘기하는 모든 내용들이 복음에서 근거하는 거거든요. 네. 예, 저 사제니까. 복음의 내용인데 이걸 보고 좌파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예수님은 골수빨갱이인 거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예수님은 공산주의자네.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자신의 권력화, 차별과 격차를 통한 네. 권력을 방해하는 세력들을 이제 제거하기 위해서, 네. 공격하기 위해서 만든 프레임인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빨려 들어갔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나라도 거의 뭐 그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론조사도 굉장히 높게 나왔잖아요. 예. 지금 뭐 국민의힘 같은 경우 이해가 안 가요. 뭐 많은 분들이. 근데 그런 쪽에 휩쓸려 가 있어요. 네. 정치 그래서 선동 때문에. 이 시대 정말 문제들이 뭐냐면 아까 이제 종교가 타락하고 정치가 타락하는 거 안에는 도덕성의 결여. 예. 그러니까 인간의 삶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뭐냐면 도덕성의 결여예요. 인간의 삶을 자꾸 배타적인 어떤 차별적인 권력과 돈 그런 부유함에 찾으니까. 근데 사실 도덕 윤리 과목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전이나 지금이나 뭐 국영수겠죠. 그러다 보니까 되게 정말 되게 이제 우리 사회 안에서 문제점 중에 하나 뭐냐면 도덕과 윤리를 중요시하지 않고 열심히 국영수한 사람들이 좋은 대학에 가서 그 사람들이 이 나라의 주류가 되는 거예요. 지도자가 되는 거죠. 사법고시 패스하고 로스쿨 가거나 해갖고 이 나라 정치, 경제, 사회 분야의 주류들이 다 뭐냐면 도덕성을 결여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다 그런 게 아니고 정말 훌륭한 분들 계시지만 예, 하필이면 이 나라를 쥐락펴락하는 주무르는 사람들이 도덕성이 결여돼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만드는 정책들, 제도들, 그런 교육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됩니까? 더 악순환이 되는 거죠. 더 증폭시키고. 그러니까 점점 우리 교육 현장에서 도덕, 윤리라고 하는 부분이 점점 결여되는 거죠. 거기서 배운 사람들, 열심히 그냥 공부한 사람들, 윤석열 서울대 나왔잖아요. 예. 공부 잘한 사람이에요. 어쩌거나 뭐 사법고시 구수했다고 하지만 어쨌든 공부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우리 안에 도덕성 결여가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 건데 이 도덕성 결여라는 표현 안에는 가치가 무너진 거예요. 이 세상의 가치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우리 법치주 국가 안에서 법도 중요한데 또 아까 이 처벌의 문제와도 연결되지만 가치를 바로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 뭐냐? 내가 가난해도 정말 성실하고 정직하게 산다. 죄 안 짓고. 그럼 사람들부터 존경받아야 돼요. 근데 가난하게 살면요 존경받지 못해요. 아니 요즘에는 너 도덕적인 사람이야 하면은 굉장히 꽉 막힌 사람으로라는 느낌이고 너는 참 정직해 하면 그러니까 가난하지. 그렇죠. 이렇게 이게 뭡니까? 가치가 무너진 거예요. 도덕성이 무너진 거예요. 아니 얼마 전까지는 그래 뭐 있어 뭐 야, 니네 아버지 검사야? 이런 거. 뭐 인생 뭐 있어? 나도 뭐 결혼 잘해야 검사랑 결혼해서 김건희처럼 팔자나 피지. 이런 말들이 이런 말들 들었어요. 뭡니까? 이 도덕성의 결여고 가치가 그만큼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면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권력이 정말 높은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죄를 지면 벌을 받는다. 이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리 돈이 없고 가진 게 없고 뭐 지위가 낮아도 그래서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면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그래서 떳떳하고 당당하다.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만이 이 세상의 도덕성, 윤리, 가치들이 바로 설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무너져 버리니까 누가 열심히 살라고 하겠어요? 누가 정직하게 살라고 하고 누가 성실하게 살라고 하겠습니까? 그냥 한탕 한탕주의만 자리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뭐 처벌 얘기도 연관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법치국가 안에서 이런 도덕성과 윤리를 바로잡는 어떤 또 제대로 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라도 법치국가 안에서 이런 법적인 정의가 또 바로 세워지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신부님께서 지금 사회적인 문제를 아주 정확하게 잘 짚어주셨는데 실시간 댓글을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종교 오늘 정치, 종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일반 교회 신천지하고 분간이 안 가요. 그렇죠. 교회가 교회의 본래의 목적에 맞게 행동해야만이 되지 안 그러면은 신천지처럼 이단 사이비하고 분간이 안 간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고 또 하나는 뭐 대형 교회가 문제가 많습니다. 뭐 이렇게 그 대형 교회에 대해서 문제점을 짚어주신 분도 있고 그다음에 종교에 대해서 아까 얘기를 할 때 헌금 얘기 많이 나왔습니다. 예, 헌금이 문제를 많이 일으킨다. 이런 얘기 해주셨고 또 마지막 부분 권력을 약자한테 휘두르는 건 멍청한 짓이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권력은 그러면 어디에 행사를 해야 되나요? 권력은 약자한테 휘두르는 게 아니고 약자를 섬기라고 만든 겁니다. 섬기라고. 예. 와. 그래서 정치가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이 정의와 복지를 통해서 우리를 다 잘 살게 해주는 것이 정치라고 한다면 네. 정치 방법이 있어요. 방법. 네. 방법이 바로 섬기는 겁니다. 예. 섬기는 정치라고 한다면 가장 누가 좋아하겠어요? 가난한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오,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권력은 휘두르라고가 아니라 그 권력을 최대한 활용해서 권력이 아니라 권한이야겠죠. 예. 권한. 예, 최대한 활용해서 섬기라고 하는 거. 예.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섬김 이게 보니까 권력의 한계, 공동선이라고 하는 한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섬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휘두르는 것과 섬기는 거 전혀 다른 거죠. 형태가. 물론 향하는 건 가장 가난한 사람에게 먼저 향하는 건 공통적이지만 네. 예, 휘두르는 권력은 가장 가난한 사람이 너무 힘들게 되는 거고 섬기는 권력은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제일 떠받들 수 있는 이게 바다가 평평한 이유가 뭐겠어요? 바다가 평평한 건 바다 밑바닥이 수영장처럼 평평해서가 아니에요. 물은 가장 밑바닥부터 채워주니까. 정치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정치는 물이 가장 밑바닥부터 채워주는 것처럼 그래서 바다가 평평하지 않습니까? 이 모든 사람이 다 존엄성의 평등함 이게 바다가 평평한 거예요. 다만 물이 가장 깊은 곳부터 채워주니까 정치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섬김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윤석열 참 잘못 뽑았어요. 인성이 참 그런 사람을 뽑아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거기도 뽑아준 사람의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수준에 맞는 국민들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갖는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게 누가 했던 기억 안 나는데 세뮤얼 뭐가 했나? 그 수준에 맞는 정부, 그 수준에 맞는 정치 지도자.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게 됐다는 그런 사실 안에서 우리 사회적 차원에서의 어떤 또 반성도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정치 지도자의 교체만으로 이 세상을 바꿀 수는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정치 지도자가 생겼다는 것은 그러니까 썩은 열매가 맺는 것은 나무가 썩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네. 예, 나무가 썩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열매만 없앤다고 될 게 아니에요. 또 그 열매가 맺히는 거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윤석열 정권이 탄생하게 된 그 원인이 뭐냐? 이 원인을 알고 그 원인을 고쳐야만이 그래야만이 나중에 좋은 열매 맺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어떤 우리 사회적 차원에서의 어떤 뉘우침 반성도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다시는 그런 열매를 맺지 않도록 우리 사회적 토양 자체가 좀 도덕성을 갖고 있는 공동선에 대한 공공성에 대한 그런 개념을 우리가 갖고 살 수 있는 이런 사회적 토양을 만들어 가야죠. 거기에 제일 앞장서야 하는 것이 바로 종교인들인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까 세상을 비추는 역할을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게 바른 종교인들인 거죠. 그래서 종교인들은 오히려요. 그러니까 신앙인들 여기서 말하는 종교인은 꼭 사제, 뭐 목사, 뭐 스님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모든 신앙인들 다 아울러서
종교를 가지신 분들은 다 더욱 더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해야 되는 겁니다. 정치에. 그래서 프란시스코 교황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정치를 가리켜서 정치는 가장 큰 사랑의 실천이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내가 내 옆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내가 이 사람한테 빵을 하나 주면 한 사람 먹이잖아요. 네네. 정치를 통하면요 수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어요. 맞습니다. 법과 제도를 통하면. 예. 그렇기 때문에 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되는 거죠.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정치는 종교에 관여하지 말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치 참여는요 모든 국민들의 헌법이 보장한 참여, 이 의무 아니 권리. 그렇죠. 참여해야 돼요. 우리가 투표하는 거 참여하는 겁니다. 참여하지 말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참여할 수 있다는 건 뭐니까 내가 이 사회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참여하지 못한다. 내가 이 사회의 주인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종들은요 만들 주인마님 얘기할 때 종이 뭐라고 못해요. 그러면 어디다 대고 이 종놈이 여기 껴든다고. 그러니까 내가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거기에 주체가 된다 이 뜻이에요. 주인공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 참여는 모두 국민들의 권리인 겁니다. 당연히 거기에는 종교인들, 신앙인들 다 포함된 거죠.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세상을 또 도덕적인 또 이런 풍토로 만들어가는 거. 그래서 다시는 저 썩은 열매, 윤석열이라고 하는 썩은 열매가 자라지 않도록 그 토양은 또 썩은 검찰이죠. 이 썩은 검찰이 다시는 우리 안에 자리하지 않도록 이 세상을 좀 더 갖고 나가는 이 반성과 또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지금 정치와 종교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뭐 실시간 댓글에 아주 좋은 글도 있습니다.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대로 된 종교는 사랑을 말하고 실천해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아닐 때 스스로 그 의미를 잃어버리는 것 아닐까요? 이렇게 좋은 말씀도 주셨고 도덕성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내란당 아웃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을 해주셨고 친일파 척결 안 했을 때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다시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분도 있습니다. 이미 돌아간 과거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고 지금부터라도 바르게 잡아야 될 텐데. 그렇죠. 많은 분들이 오늘 그 신부님 말씀을 듣고 그래 우리가 무엇을 지금 놓치고 살았는지 그 생각을 하시는 분들 좀 많을 것 같습니다. 힘든 시기지만 그래도 우리가 꼭 이거는 붙들고 가야 좀 더 밝은 세상을 만들 수 있고 희망찬 세상을 또 우리 후손들에게 물어줄 수 있는 그 발판을 만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떤 게 필요할까요? 그 요즘 혼돈의 시대, 혼란의 시대였습니까? 굉장히 딱 보면 지금 우리 국민들, 시민들이 느끼는 것은 너무 혼란스럽죠. 막 폭동도 일어나고 그러면서 또 반란 동조 세력들이 막 목소리를 내고 또 보면 몰상식 판치고 상식적인 우리 상식을 가진 사람들이 바라보기에 너무 이해할 수 없는 이런 혼돈의 시대. 근데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데 그것을 또 동조하고 따라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너무 많아져가지고 오히려 상식적인 사람들이 그들한테 눌리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시대에 뭐가 필요하냐라고 할 때 혼돈 속에서 이 자리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본질 잃어버리면 안 돼요. 본질. 본질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일단은 이제 저 사제니까 이 시대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실까 생각하면 그거 사실 질문에 있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하셨을 것 같아요. 용기를 내라. 이 마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용기를 내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말씀 나오는데 그때 내 제자들이 바다에서 굉장히 갈릴레아 호수에서 막 바람 조그만 조각배에서 막 시달릴 때였어요. 그 속에서 뒤집어지려고 할 때. 하신 말씀인데 예수님 나타나니까 막 유령인 줄 알고 막 까무러치고 막 이런 때였습니다. 이 시대 같아요. 이 시대에 우리 들려주신 말씀 일단은 두려워하지 말고 뭘 봐야 되냐면 우리 본질을 봐야 돼요. 이 대목이 어디서 나오냐면 이때 이제 나 두려워하지 말라 할 때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 물 위를 걸어오니까 나도 물 위를 걷게 해달라고 그래요. 네. 그래서 와라 해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오다가 갑자기 막 거센 파도가 딱 들이치니까 그걸 보고 물에 빠집니다. 예수님을 계속 바라봤어야 되는데. 그렇죠. 왜 그러냐,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고 책망해요 예수님이. 네. 그래서 이제 구해주는데 본질을 바라보고 있어야 되는데 엉뚱한데
들여다 보니까 그 두려움과 불안함 때문에 물에 빠지는 거죠. 정확하게 이 시대를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잘 보여주는 그런 모습 같아요. 그래서 정말 소중한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 이게 대단히 중요하지 않겠는가. 사실 몰상식한 사람 한 명과 네. 상식적인 사람 99명이 모여 있으면 몰상식한 한 사람이 다 이겨요. 이기는 것처럼 보여요. 그 사람 목소리만 들려요. 막 이렇게 하고 예. 있어.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 한 사람과 네. 다 법을 잘 지키는 사람 99명이 있으면요. 예. 그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 한 명이 다 이기는 것처럼 보여요. 예. 지금 세상이 그래요. 그래서 사실 이 시끄럽고 막 폭동이 보이고 막 완전히 몰상식하고 좀 모렴치한 사람들이 보이기 때문에 이 나라 이 세상 지금 망해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하지만 사실 그들은요 한 줌밖에 안 됩니다. 한 줌. 네. 하지만 그 한 줌이 전부인 것처럼 보이는 시대인 겁니다. 혼돈의 시대처럼 보이는 게 그렇게 보여요. 하지만 우리는 지금 정말 한 걸음 한 걸음 잘 하고 있어요. 지금 아주 절호의 기회. 그 절호의 기회를 셀프로 만드는 게 이제 윤석열인데 어쨌거나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이제 시기를 살고 있는데 좋게 얘기해서 들었었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 필요한 건 뭐냐면 당장은 불안하고 그래도 조급해하지 말고 네.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를 내서 정말 중요한 거 이거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자칫 잘못하면 길을 잃어버려요. 네. 그래서 길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본질을 계속 바라봐야 되는데 10만이 산삼캐는 10만이 예. 한 10만이는 산삼만 알아요. 정확하게. 다른 약초들은 다 몰라요. 이 사람과 네. 또 한 명의 10만이는 5만 가지 약초는 다 알아요. 근데 산삼만 몰라요. 누가 산삼을 캐겠습니까? 뭐 첫 번째 10만이겠죠. 당연히. 네. 다른 건 몰라도 산삼만 제대로 아는 사람은 산삼을 캐요. 그렇죠. 근데 산삼은 모르고 다른 것만 알고 있으면 산삼을 못 캔단 말이에요. 아. 되게 혼란스럽고 정말 요즘 막 사건 사고 옛날 같았으면 그 한 가지만으로도 역대급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요즘은 막 어마어마하게 쏟아지지 않습니까? 이 혼돈의 도가니 속에서 네네. 사실상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거 이 한 가지만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않을 때 우리는 그 나머지 것들이 아무리 이 안에서 더 뭐 소요를 일으키고 폭동을 일으키고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길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다. 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질을 잃지 않는 거 중요한데 본질을 잃지 않으려면요, 놓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으냐면 단순해져야 돼요. 그래야 선명해집니다. 너무 많은 것을 고려하면 못 보는군요. 현관 앞에서 예. 이제 주머니에 열쇠가 있어요. 네. 근데 주머니 속에 뭐가 잔뜩 들어 있어요. 네. 열쇠가 잘 안 꺼내지죠. 예. 막 뒤적거려야 되고 뭐 너무 많으니까. 근데 다른 거 하나도 없고 열쇠만 있어요. 네. 그러면 너무 쉽게 끊어요. 그렇죠. 이 세상은요, 뭐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막 혼란스럽고 혼돈스러워요. 그러다 보니까 그 속에서 정말 소중한 걸 놓치고 사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서울에서 별 보기 힘들잖아요, 별. 예. 왜냐하면 공기가 무슨 오염돼서가 아니에요. 서울이 너무 밝아서 지표면의 빛이 하늘의 별빛을 가리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죠. 예. 너무 밝아서 오히려 안 보이는 거예요. 너무 많아서 오히려 안 보이는 거고, 너무 많아서 오히려 못 들어요. 그래서 단순화시켜야 돼요. 시골에 가면 별도 잘 보이죠. 왜냐하면 시골은 공기가 맑아서 이런 차원이 아니라 시골은 별게 없어요. 시골은 깜깜해요. 깜깜하기 때문에 별이 더 선명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단순함이 필요합니다. 그 단순함. 그래서 우리 삶을 좀 단순화시킬 필요가 있어요. 비워내야 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그렇게 단순화시키는 작업은 뭐냐면 그 본질적인 걸 붙들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걸 놓치지 않기 위해서 부모님이 자식들 잘 되길 바라죠. 그 많은 걸 막 해주려고 그래요. 그러다 본질을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학업 때문에 자살하거나. 네. 이게 웬일입니까? 분명히 그 부모님은 자식이 잘 살기를 바라면서 많은 걸 줬을 거예요. 그런데 그 학업 때문에 자살한다. 본질을 놓쳐버리는 거죠. 심지어 자식이 잘 됐어도 이게 그 부모님의 그 간절한 마음. 보통 부모님들은 자식이 잘 될 때 이럴 때 사회에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많은 분들이 하시는데 본인은 그런 여러 사람들의 그 도움과 기도와 이런 것들을 잊고 본인 혼자의 입신 양면으로 잘 된 줄 알고 오히려 사회에 악이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건 아까 또 말씀드렸듯이 우리 경쟁 사회 안에서 격차와 차별을 부추기는 속에서 어떤 우리 안에 그런 도덕성이나 이런 공공성, 공동선 이런 것들을 또 그런 인격적인 뭐 인성 네. 이런 것들을 갖출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없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건 사실 당사자의 문제이기 이전에 이미 우리 사회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고 또 부모님들도 아까도 얘기했듯이 잘 산다고 하는 개념이 뭡니까? 차별적인 배타적인 그런 지위와 돈인 거죠. 자식 잘 산다는 개념이 그거예요. 남들보다 더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경쟁 사회 안에서 남보다 더 이렇게 체근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렇게 학업 때문에 정말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도 정말 이 안타까운 일이 생기는데 어쨌든 이런 경우 대표적으로 본질을 놓치는 거죠. 본질을.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 안에서 이 본질을 놓치지 않도록 하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차라리 그냥 그거 공부 안 해도 돼. 그래, 공부 안 해도 살 수 있는 방법 많아. 차라리 이렇게 했으면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을 수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이거 한 가지 예를 든 건데 본질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너무 많은 것들을 뭐 이렇게 바라보고 하려는 게 아니라 좀 단순화시키고 좀 비우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일례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법치국가 아닙니까? 네. 그럼 법치국가 안에서 단순함을 통해서 선명함을 갖고 본질을 놓치지 않는 게 뭡니까? 법대로. 지금 수많은 주장들이 있어요. 수많은 주장들. 뭐 대화와 타협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근데 사실 솔직히 악은요. 네. 악은 대화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타협의 대상이 아니에요. 예. 다양성은 타협의 대상이지만 사악함, 네. 악함은 타협의 대상이 아닌 겁니다. 근데 자꾸 이것을 다양성인 것처럼 포장해갖고 자꾸 얘기하면서 수많은 막 주장들이 막 나오죠. 그런데 좋아요. 그 수많은 것들 안에서 본질을 놓치지 않으려면 뭡니까? 법치국가처럼 법대로 합시다예요. 법대로 합시다. 지금은 이제 이 반란 세력들이 뭐라고 해요? 헌법도 무시해버려요. 헌법도 무시하고 자기들이 헌법 위에 있어요. 이런 혼란의 시대인데 거두절미하고 단순하게 가야 돼요. 단순하게. 그럼 명확해집니다. 뭐냐? 법대로 합시다. 법대로. 법대로 좋아하잖아요. 그 전에 권력자들이 윤석열 탄핵 이전에는 자기들이 막 법대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법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민주주의의 가장 본질이 뭐냐? 국민이죠. 네. 국민이 주인이니까. 뭡니까? 국민의 양심과 상식. 그래서 양심과 상식대로 보면 되는 거예요. 아니 수많은 것도 주장들 거기에 매몰돼 갖고 혼란스러워요. 뭐가 맞는지 아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눈 감고 생각해 보세요. 내 양심에 비추어서 내 상식에 비추어서 저게 맞는 건지 윤석열이라는 자가 하는 짓이 맞는 건지 양심에 비춰서 생각해 보면 상식에 비춰서 생각해 보면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너무나.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화시킬 필요가 있고 그래야 선명해지고 그 본질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본질이라고 하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본질은 되게 상식적인 거예요. 되게. 그래서 법치국가에서는 법인 거고,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국민들의 양심과 상식인 거죠. 그거 놓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수많은 것들이 막 가짜, 언론을 통해서 가짜뉴스 식으로 뭐 또 선동하듯이 막 어마어마한 것들이 쏟아지면서 사람들이 헷갈려요. 막 이 사람은 이런 얘기하고 저 사람은 저런 얘기하고 막 하는데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걸 몰라요? 상식인데? 그러니까 단순화시킬 필요가 있다. 네. 예. 그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simple is the best라는 그런 말이 있는데 예. 단순한 게 가장 좋은 겁니다. 이제 우리가 어떤 상황을 봤을 때 진실은 정말 아무리 가둬놔도 금세 빛을 발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거짓은 아무리 포장을 해도 정말 빛이 안 납니다. 거짓말을 할 때 얼마나 말들이 많습니까? 진실을 얘기하면 그냥 딱 한마디면 됩니다. 그렇죠. 근데 거짓은 그냥 가리다 보니까 말이 많은데 지금 현재 상황이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김용태 신부님과 함께 정치와 신앙 굉장히 이제 무거운 얘기를 다뤘는데 너무 신부님께서 아주 쉽고 간단하게 아주 심플하게 설명해 주셔서 정말 머릿속에 쏙쏙 들어왔습니다. 신부님 오늘 좋은 말씀 많이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이제 2025년을 사는 이제 시청자분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한강 작가님께서 하신 말씀이 많이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이 시대에 아주 적절하게 또 이렇게 이 사태가 있기 전에 또 노벨문학상 타시고 그것들이 이제 국민들에게 주는 메시지면서 또 그 위로가 아닌가. 세상은 어떻게 이렇게 고통스러우면서도 아름다운가. 이 수상 소감에서 하신 말씀인데
우리가 이 고통 속에서도 아름다운 이 세상 되게 모순적이고 역설적이지만 이 아름다울 수 있는 건 고통 속에도 아름다울 수 있는 건 내란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하는 이 속에서도 우리가 위로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밝음, 우리 안에 양심이 있어서이지 않겠는가. 우리 소녀들이 응원봉을 들고 나왔는데 사실 응원봉은 이미 우리 안에 양심으로 타오르고 있는 거죠. 이 우리 안에 그 밝음이 이전에는 촛불의 형식으로 지금은 이제 좀 더 발전해서 응원봉의 형식으로 자리하는 겁니다. 생텍쥐베리라고 하는 그 작가가 사막이 아름다운 이 어린 왕자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사막이 아름다운 것은 어딘가에 샘이 오아시스가 있기 때문에 아름답다. 사실 우리 국민들의 마음 안에 오아시스들이 있는 겁니다. 그것이 모이고 모여서 이 사막 같은 세상을 적시는 거죠. 우리 안에 그 밝음. 어느 외신 기자가 이 나라는 참 독특하다. 대한민국은 나라가 가장 어두울 때 집에서 가장 밝은 것을 들고 나온다. 응원봉 들고 나오는 소녀들을 보고 아마 한 말 같은데, 그래서 이 시대 우리가 어둠만 바라보지 않고 밝음을 바라보고 희망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을신년스럽다는 말이 을사년에서 나왔다는 그래요. 우리 120년 전에 을사늑약이 있었고 또 240년 전에는 막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엄청난 기근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을사년스럽다가 을신년스럽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또 이제 을사년을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맞이하는 이 을사년은 을신년스러운 해가 아니고 우리 모두의 밝음이 온 세상을 비추는 그런 특별한 한 해, 아니 앞으로 그런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그런 전기를 이루는 그런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별한 정치인이 출연해서 세상이 나아지고 이러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밝음이 좋은 열매를 맺는 거죠. 우리들의 밝음이 세상을 비추는 거고, 그래서 세상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겁니다. 좋은 정치인도 우리가 만드는 거죠. 여러분들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2025년 우리 시작점에 있지만 이 2025년의 주인공으로서 또 이 나라의 주인공으로서 더 좋은 세상을 또 우리도 누리고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또 우리가 정말 또 밝게 지금처럼 앞으로도 타올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평화가 함께 하실 겁니다. 고맙습니다. 자, 대한민국은 현재 민주주의의 위기 상황입니다. 근데 이런 말 많이들 하시잖아요. 위기는 곧 기회다. 우리의 위험한 민주주의를 다시 살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동안은 굉장히 많은 극우 세력들로 인해서 어지럽겠죠. 하지만 상식을 가진 많은 분들이 중심을 가지고 본질을 보고 앞으로만 달려나간다면 우리의 민주주의는 다시 찬란하게 빛날 거라고 저는 굳건히 믿습니다. 자, 오늘 굿모닝 충청 2025년 특집 대담이었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신부님 정말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불의와 함께 불의에 맞서서 싸우는 그런 언론사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많은 분들 힘내시고 좋은 일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